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레미야 당시의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놀랍고 귀괴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고, 그런데 더 기괴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러한 타락한 지도자들, 그 거짓 지도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신 것이죠.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참과 거짓도 분별하지 못하고 바알 숭배하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했던 어리석은 사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사실 우리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토록 큰 것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북쪽에 바벨론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판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쳐라, 이런 얘기죠.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군림하고 그 백성들의 고의를 빨고 있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걸 좋게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지요.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호시탐탐 성을 노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도다 그랬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 쳐들어갈 수 있는, 여차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당시 예루살렘이 벌받을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성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그랬지요. 예루살렘 성이 오직 포악으로 가득 찬 성이 되었단 말이죠.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은요,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치고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는 오직 그저 폭력과 탈취가 끊이지 않고 솟아났다는 거죠. 폭력과 탈취가 끊이지 않은 이런 사회가 되었던 거예요. 질병과 살상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만 생각하면요, 골치가 찌끈찌끈 아파요. 그냥.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했거든요.
누구만 생각하면 골치가 찌끈찌끈 아파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택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줄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랬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봤자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귀였기 때문에. 전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단 말이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잘 들어요. 또 기가 막힙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하는 욕으로 듣고 화를 버럭내요. 그냥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을 욕하는 말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그저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인데 사실은 현실은 그런 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면요 괜히 자기 욕하는 말로 듣고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면은 자신들 향한 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를 저희들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랬어요. 당시 예레미야가 그 여호와의 분노를 체감하면서 그 여호와의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눈에도 언제나 눈물이 가득했는데 역시 그 눈물도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분노와 눈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루살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 피눈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가정들이 전부 파탄나고 청년들은 바벨론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여인들은 그저 바벨론 군인들의 성놀이객감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전히 그저 정신없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13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얘기죠.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 거짓 평화를 외치면서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거짓과 술수로 자기 집의 보화를 채우는 일에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은 번지르르합니다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겉으로 겉만 보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지만은 그 속의 중심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15절 말씀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요, 얼마나 뻔뻔한지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그냥 조금 더 수치스럽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창피한 짓을 하면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창피한 줄 몰라요. 인연수심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출세하고 긁어 모을 수만 있다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면서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생명길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로 바꾸면은 곧 선한 길이지요. 반면에 사망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고 나가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두 갈래 길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생명길 선한 길을 버리고 사망길을 택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나팔을 불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빨리 대비하고 도망쳐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파수꾼이 그냥 나팔을 불면서 경고를 해도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귀를 막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만 하는 거지요.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음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거기 줄 쳐보세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무서운 얘기예요. 이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생명길을 버리고 사망길을 선택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도록 행동한 것은 결국 그들 속에,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생각이나 사상이 행동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본질이요 핵심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과 사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사상,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생각, 건강한 사상, 이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애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사상이 뿌리 내린 사람을 자꾸 친구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려요. 항상 그런 악한 생각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중고등 학생들 또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나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하고나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친구를. 또 요즘에 인터넷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고 그냥 홍수처럼 지금 물밀듯이 쏟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걸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정보가 우리 속에 심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맑은 영혼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고 건강한 생각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행동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이 청년들, 이 중고등학생 막 인터넷 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냥 난 그런 친구를 보면은 그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앞서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자기 통제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스마트폰 이렇게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이렇게 일정한 정도 기간 동안 뺐잖아요. 그러면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런 현상을 보여요. 막 불안해하고 막 떨고 말이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제 어느새. 그럼 부모가 그걸 또 몰라, 그냥 내버려둬. 그냥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과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사상을 불어넣으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악한 마귀는 우리 속에 악한 생각과 악한 사상을 불어넣으려고 그렇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누가 와서 이런 얘기 했나고 그 생각을 그냥 무분별 받아들이고 그 간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속에 악한 생각, 잡생각을 뿌리내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스스로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이 뭐 못된 짓 하고 뭐 마약하고 무슨 뭐 독한 술을 먹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정말 망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마약하고 독한 술을 먹게 하는 그 생각,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잡생각들을 우리가 뽑아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 잡생각을 소중히 여기면서 보물처럼 가꿔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빨리 그런 잡생각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소중히 가꾸고 있다니까, 마음속에서. 그러다 보면은요, 그 잡생각이 이제 자라납니다. 무성하게 돼가지고 마음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온갖 그저 잡생각이 가득하고 온갖 그저 악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이제 그런 악한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어거해 가버려요. 그냥 아무리 그저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잡생각이, 그 악한 생각이 우리를 딱 얽어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인생 망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밭에 빼곡히 심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은 속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이 뿌리 내려가지고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 잘못된 생각과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그 마음이 딱딱하게 이 심령 경화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그를 올가먹고 있어서 그 불행한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배역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패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의 재앙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제사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게 아니에요. 재물을 조금 바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어떤 교회에서는요, 헌금 조금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를 11조 안 드리면 암 걸린대요. 또 기가 찹니다. 거짓 선자들이 지금 득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재물 열심히 갖다 바쳤어요. 그들이 제사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재물을 조금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고 제사 열심히 드렸으면 할 일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데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제물이나 갖다 바치고 제사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한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의 복 주실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에 공떡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 바치고 제사 드렸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들 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삶으로, 행동으로 이끌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도 우리 속의 생각과 사상과 믿음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언제나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생명길을 버리고 사망길에서 부지런히 무엇을 했습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바에서, 시바 이 욕이 아니고 지명 이름입니다. 시바 또 지명 시바야. 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시바라는 것은요,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 지금으로 하면은 예멘 지방을 말해요. 예멘. 이 지도를 놓고 보면요, 그 예루살렘 맨 밑에 아라비아 땅, 아라비아 지역 그 땅 맨 밑에 예멘이라고 그 오른쪽 맨 밑에 있어요. 남쪽 지방. 그러니까 예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이제 제가 재봤어요. 구글을 가지고. 직선 거리로 몇 킬로가 되느냐? 2250km 나오더라고요. 좀 놀래주세요. 2250km 직선 거리로만.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 그 시바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유향과 향품을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 유향과 향품을 실어 날랐어요? 뭐 때문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유향과 향품을 실어 날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입니까? 우리들의 열심은 저 사람들의 열심에 비하면요, 이거는 열심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실컷 제물 갖다 바치고 제사 드리고는 삶의 현장에 나가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팽개쳐버리고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사로 무시해버리고 이제 제 고집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아가서는 바알 우상을 섬겨버리고, 오늘도요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삶 속에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나가서는 여전히 그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라기는 우리 샤론교회에서는 그런 교우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그랬죠. 지금 바벨론 군대를 예레미야가 묘사하고 있지요. 그 바벨론 군대가요 정말 거칠고 잔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응징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7절 보면은 내가 이미 너를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했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그랬지요. 이 반역이 빼고되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여기서 그들은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징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같이 패역하고 반역했어. 이 사람들이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하는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냐 그랬죠.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대장간에 가면은 풀무가 있잖아요. 그 속에다가 숯을 넣고 밖에서 이제 이렇게 뭐죠? 풀무질을 해요.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죠. 그러면 숯이 새빨갛게 이제 불길이 타올라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중금속들, 예를 들어서 동이나 은이나 쇠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죠. 그래서 이제 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은이 다 녹으면은. 그러니까 그 풀무를 이렇게 불길을 솟게 하려면은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야 돼요. 너무 약하게 불면은 불길이 솟아오르지 않고 너무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숯도 다 날아가 버릴 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은 녹은 것도 다 날아가 땅 길바닥에 퍼져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불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바람이 적당히 불면은 참 그 고마운 바람인데 너무 세게 불기 때문에 이제 길바닥에 내버린 은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지 하나님께서 풀물을 그 바람을 세게 불어 넣어버리겠다는 게, 그러면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흩어져 버려가지고 내버린 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키질할 만한 바람 정도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냥 전부 날려보낼 만큼 무서운 효리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컸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들으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성도들, 유대 사람들 전부 불러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걸 외치기라는 거예요. 너 예레미야 빨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쳐. 알았어 가봐.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샤론교회 들어오는 성도들 제가 딱 세워놓고 여러분 예배가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가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외치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언서를 쭉 살펴봤잖아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나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나 요엘서나 미가서 이사야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똑같이 요구하는 게 뭐냐?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오직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끊임없이 연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가지고 목이 쉬도록 외치는 게 뭡니까? 똑같은 거지요. 오늘 예레미야의 언어로 바꾸면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4절로 5절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랬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만약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해주겠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요, 우리는 끄떡없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왜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잖아,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야.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외쳐도 저들은 자신의 삶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못하고 그냥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쳤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이다, 이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행위는 굳게 하면서 마음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로마에 가봤어요. 그 베드로 성당 가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그냥 안 다물어져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중세 때에 로마 교영청에서 면죄부를 팔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 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 건축비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자. 그래서 거짓말 지어내가지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지옥에 가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파는 면죄부를 사면은
그 지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영혼,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을까 봐 겁나네 또.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좀 전부 다 그냥 속아가지고 앞을 다투어서 면죄부를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졌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성전 지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감격스럽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야, 정말 그날을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지, 진짜로 갑자기 태양이 그냥 어쩌면 그렇게 햇빛을 많이 내려 쬐지는지, 그냥 거기 오신 분들 다 정말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원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우리로 하여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이유는 뭐냐? 가치 있을 때는 언제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때만이 비로소 그 성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면 성전 건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만을 자아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버려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온갖 황금을 가지고 보석을 가지고 몇 천억 대의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게 된다면 그는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속아 넘어가 거짓 믿음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짓 믿음, 거짓 생각, 거짓 사상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 분노케 하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지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건물의 화려함을 보시지 않고 그 화려한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수천억 원대의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으느라 찬양하면서 감격했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 그냥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가증한 일을 자행했던 것이에요. 온갖 거짓과 술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화려한 성전이 온갖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게 하는,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본부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화려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했어요. 예레미야, 너 가서 다시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 네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가 듣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지금이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생각 좀 해봐. 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그 사거리에서 하는 짓 좀 봐라.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기 18절 보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호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죠. 이래 놓고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들을 것 같으냐,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하늘의 여왕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성모란 말이에요. 성모.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서 이 성모라는 개념이 여기서 추출된 거예요. 성모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 바알의 부인되는 아스다롯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는요, 남자신이 있고 여자신이 있었어요. 남신과 여신이 있었다 그 말이죠. 남신은 바알이고 여신은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여신, 그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제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바알 선지자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던 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완전히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시내산에 불러 모은 다음에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뭡니까? 번제 희생제물 바쳐라. 이거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우리가 다 암송했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번제나 희생제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켜라. 이걸 요구하시다 그 말이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해주겠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엉뚱한 짓을 해요. 자꾸만 하나님께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는 데는 열심이었는데 정작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삶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물은 잘 갖다 바치는데 삶은 안 갖다 바쳐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무게중심이 우리의 삶에 가 있어야 하는데 저들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물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매몰된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우리의 삶에 가 있어야 돼요.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그래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인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는요, 하나님은 분노케 할 뿐이에요. 한국의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1이라는 분노를 받았다면 우리는 100을 받아야 마땅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제사가 아니라 그랬지요.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신앙의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참으로 기쁜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기쁨 속에 우리의 결연한 결단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성탄절이 해가지고 성탄 감사 헌금 바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 이제 제가 제 삶을 바치겠나이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진실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겠다는 그런 삶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그리고 진실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보여드릴 때 진실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실로 귀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런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